말씀 열왕기상 21장 17절로 29절입니다. 구약성경 554쪽 한 절씩 교독하시고 29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멘. 나봇의 포도원,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 아합이 베나닷과의 전쟁에서 2번 이기고 베나닷을 사로잡았을 때에 놓아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 이름을 높였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책망받았잖아요. 책망받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아합을 잘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다이나믹하다고 할까? 감정이 풍부하다고 할까? 하여간 독특한 인물이에요. 일단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부강한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아이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일단 부인한테 꼼짝을 못했어요. 공처가 스타일이에요. 공처가. 거기다가 감정의 기복이 상당히 큰 사람이에요. 감정적으로 이 변화가 많은 사람. 나라는 굉장히 강력하게 다스렸지만 실제로 마음은 굉장히 여성스러웠다고 할까요? 좀 유약함도 있으면서 뭐 이런 것도 보여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합이 계속적으로 보여지는 게요. 자기가 뭘 하고 나서 잘못됐다는 소리를 들으면 근심한다. 그것 때문에 염려해요. 보통 폭군들 같으면 그냥 무시하고 막 그래도 될 텐데 이 아합은 폭군은 폭군인데 귀가 얇아. 특별히 이세벨에게 귀가 얇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에도 귀가 얇아요. 혼날 때마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이겼을 때 아합은 혼쭐이 나가가지고 막 달려갔다고요. 근데 이세벨은
그 떡도 없었잖아요. 이 아합은 겁이 많은 사람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다양한 캐릭터예요. 알려지지 않은 거, 성경의 이 열왕기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 받는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거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아합의 강점들은 잘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역사적으로는 오므리가 사마리아 성을 쌓았고, 그 다음에 아합이 그 토대 위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한 시기를 이끌었다. 그러니까 태종 임금이 조선의 기초를 다졌고 세종대왕이 번영을 이루었다면 꼭 그거예요. 오므리가 기초를 닦고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번영을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북이스라엘의 역사만 놓고 보면 아합이 굉장히 훌륭한 임금이라고 칭송받았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 열왕기상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쓴 역사이기 때문에 아합은 무지무지 나쁜 놈으로만 나와요. 근데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참 독특한 캐릭터다. 일단 부인에게 꾀임을 받아가지고 악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괴로워하고 근심하는 모습을 보였던, 마음에 어느 정도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도 가지고 있던 사람. 오늘 나봇의 포도원 사건도 아합의 독특한 캐릭터를 보여줍니다. 아합 왕궁 옆에 포도원이 하나 있는데 밭이 참 좋아 보였어요. 아합도 포도원이 많이 있었어요. 왕궁에 속한 포도원이 많이 있었는데, 이 아합이 자기 왕궁을 보니까 정원이 좀 있으면 좋겠다. 성경은 채소밭 만들겠다 그랬는데 그게 정원이거든요. 각종 채소를 기르고 꽃들도 기르는 정원을 가지고 싶었어요. 왕궁에 딸린 정원을 가지고 싶었다. 근데 그 정원 할 만한 자리를 보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하는데 포도가 참 잘 열리고 밭이 좋아요. 그래 아합이 나봇에게 제안을 하지요. 그 포도원 나한테 팔아라. 내가 값을 훌륭하게 쳐줄게. 아니면 다른 땅, 내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 좋은 거 많은데 그거 달라면 줄게.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이 아합이 굉장히 공정한 사람 같고 정의로운 사람 같아요. 실제로 아합 정도의 힘이 있는 왕이었으면 그냥 뺏어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방책을 쓰든지 아니면 강제로 몰아내고 너 저기 내 땅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살아 하고 쫓아낼 수도 있었다고. 그렇다고 대가 없이 뺏으려고 했던 그런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욕심은 나는데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아합 왕이었지만 강제로 뺏을 생각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사자 그랬는데, 이 땅은 우리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까 아합이 근심하며 지냈다 그랬어요. 정말 독특한 캐릭터예요. 승질 같아서는 확 뺏어버리면 될 텐데 근심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마음이 그렇게 악독한 사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간 저도 잘 모르겠어요. 독특한 캐릭터예요.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옛날에 사사시대 전에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제비뽑기에서 땅을 나눠줬잖아요. 그 지파의 땅이 나눠지고 그 지파의 가문별로 땅을 나누어줬어요. 나봇의 가문에 주어진 땅이었어요. 그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절대 팔지 못하게 하신 땅이에요. 만약에 이 땅 주인이 굉장히 가난해져 가지고 팔았잖아요. 그런데 이 가난해져서 어쩔 수 없이 판 땅도 50년 지나면 돌려주게 돼 있어요. 이게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50년 지나면 그냥 돌려줘야 돼. 돈 받고 돌려주는 것도 아니야.
이 땅 주인이 가난해가지고 자기 족속에게 땅을 팔았다면 이스라엘 족속은 반드시 돌려줘야 됩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이스라엘 나라에 이 부의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땅은 골고루 나누어서 그 땅을 경작하면서 다 골고루 살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뭐 사람 사는 게 어디 그렇습니까? 살다 보면 가난해지기도 하고 사람마다 그 땅을 잘 경작하는 사람도 있고 노름으로 탕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노름으로 다 탕진해 먹으면 그 땅을 팔아먹으면 그 자손들이 남의 집에 가서 하인 노릇하고 종 노릇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종 노릇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종 노릇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아들이 아버지가 노름에서 혹시 다 탕진해 먹었어도 이 아들 시대에 50년 지나면 땅을 판 지 50년 지나면 그 후손들에게 땅을 돌려주도록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팔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철저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땅에 관한 법이에요. 나봇이 임금님이 말하지만 그런 법이 없었다면 나봇이 제 생각에는 팔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더 좋은 땅 주겠다는데 돈을 더 많이 주겠다는데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아합이 굉장히 강력한 폭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던 사람이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그러지 말랬어요 이랬다가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잖아. 그런데 나봇은 하나님이 절대로 팔지 말라고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산 사람. 그래서 아합에게 그래서 못 팝니다 했던 거죠. 아합이 그 말을 듣고 근심했다. 그랬다. 근심. 답답해졌어.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니까 제일 먼저 누가 눈치채냐면 이세벨이 눈치채는 거지. 왜 그러시냐고. 이러저러해서 내가 땅이 욕심이 나는데 제가 안 판다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래요. 아니 임금님 채통 좀 지키시라고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답답해하냐고.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다. 왕이 못하는 게 어딨어. 뺏어오면 되지.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나한테 맡겨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도장 좀 내놔봐요. 아합의 도장 옥새를 가지고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고 옥새로 봉인해가지고 나봇이 속한 지파의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가 이 부족회의를 열어서 지파회의를 열어가지고 나봇을 높은 곳에 세워놓고, 이건 귀하기역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재판대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홀로 세워놓고 불황자 2명을 내세워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더라 이렇게 하라고 증언하라고 꾸미도록 했어요. 구약성경에 2사람 이상이 증언하면 그 죄가 인정이 돼요. 하나님의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그래 불황자 2명을 내수해가지고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죠. 돌로 쳐서 죽이는, 하나님을 저주하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아먹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봇이 죽고 나니까 그 땅을 아합이 꿀꺽해버렸죠. 이게 오늘 사건의 전말이에요. 이게 이세벨이 꾸민 거예요. 아합은 그 마음은 간절했으나 이세벨만큼 악독하지는 못했어. 그런데 이세벨이 하는 짓을 용인했죠. 도장 달라니까 도장 주고, 나중에 나봇이 죽었다 그러니까 왜 죽었는지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꿀꺽했다고. 욕심은 굉장히 많아. 근데 그 욕심을 추진할 만한 악독함과 결단력은 조금 약해. 그런데 하여간 나중에 자기 마누라가 뺏어다 준 땅을 꿀꺽하는 또 마음이 있어요. 하여간 독특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 아합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건 뒤에 엘리야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네가 나봇의 땅을 그렇게 차지하고 나봇이 그 피를 개가 핥아먹는 끔찍한 죽음을 당했는데 너와 네 자식들이 딱 그렇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아합이 말이죠. 이 말을 들으니까 또 뜨끔한 거예요. 먹을 때는 좋았는데 아이고 체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지. 먹었는데 걸렸어요. 이게 걸린 거야. 여러분 그 생선가시가 목에 걸리면 어떻게 빼내는지 아세요? 뭐가 목에 딱 걸렸어. 이거 빼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혹시 아세요? 안장님 혹시 아십니까? 뭐든지 하여 목에 딱 걸렸어. 막혔어. 두 손 들려? 네, 두 손 들라고. 하여간 이 두 손을 들면 이게 나온대요, 진짜. 뭐가 걸리면 여러분, 혹시 진짜 그런 게 생길 수 있어요. 뭐 먹다 급하게 딱 걸렸어. 두 손을 이렇게 들랍니다. 그러면 아마 이 횡격막이 올라오고 전체적으로 위로 밀어내리는 힘이 생겨서 아마 나오나 봐요. 이렇게 하면 산대요. 실제로. 아합이 말이죠. 이 밭을 먹다가 목에 걸린 거야. 근데 아합은 말이죠. 그거 알았어. 두 손 들면 산다. 아합이 이게 말이죠. 그냥 그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다윗처럼 이게 회개를 해버린 거예요. 다윗처럼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서 이 악한 아합이 아이고 나 어떻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두 손 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사람한테 정말 약하십니다. 정말 못된 놈도 하나님한테 두 손 딱 들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합이 저렇게 겸비하게 엘리야가 지금 심판을 선포했으니까 엘리야도 아합에게 당한 게 있으니까 말이죠. 드디어 악독한 아합이 심판을 받는구나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한테 야 엘리야야 너한테는 좀 미안한데 아합은 좀 살려줘야 되겠다. 아니 왜요? 야 저렇게 두 손 번쩍 들고서 잘못됐다고 하는데 잘못됐다고 하면 용서해 줘야지. 그래가지고요 아합이 용서를 완전히 받는 건 아니에요. 아합 때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기고 아합이 죽고 나서 아합의 아들 때에 그런 일이 생기게 해주겠다고 하신다고. 실제로 아합이 죽고 나서 이세벨도 개에게 던짐을 당하고 이세벨이 실제로 두개골하고 발바닥 손바닥만 남겨놓고 개들이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 시신을. 끔찍하게 죽습니다. 이세벨을 왕궁에서 던져버리는데 개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그 시신을 떨어져서 죽잖아요. 그걸 다 먹어버려요. 끔찍한 거죠. 이세벨이 정말 끔찍한 다 개들이 먹어버리고 머리하고 손발바닥만 남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끔찍한 죽음을 당하고 아합의 아들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개들이 핥아버리죠. 그런 죽임을 당해요. 근데 아합은 그렇게 죽진 않아요. 시리아하고 전쟁하면서 이 수레에 있다가 화살을 맞아서 죽어요. 화살 맞아 죽으면서 피를 흘렸는데 그 피가 수레에 묻었거든요. 나중에 그 수레를 이 사마리아의 그 우물에서 닦아요. 그 피가 물에 이렇게 번지잖아요. 그 핏물을 개들이 핥아먹는 걸로 아합의 벌은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완전히 용서받아서 장수의 복을 누리고 그 가문이 용서받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못했다고 해도 용서는 하시지만 벌은 반드시 주십니다. 벌은 주시는데 아합이 이세벨처럼 끔찍한 죽임을 당할 뻔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두 손을 번쩍 드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니까 그런 끔찍한 벌은 유예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집안은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반드시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합이 굉장히 타고난 재능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욕심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세벨에 대한 욕심. 이세벨이 얼마나 예쁘고 또 얼마나 이 아합에게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아합에게는 정말 잘했어요. 이세벨이. 자기 남편을 끔찍하게 위했던 것 같아요. 높였고. 그 이세벨의 충동질에 빠져서 아합이 죄에 빠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충동질, 그냥 이세벨만 야 그거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럴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사랑스러운 부인한테 잘 보이고 싶었어. 그래서 그 욕심, 그 인간적인 욕심. 또 하나는 이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내. 자기는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 더 차지하기 위한 그 욕심. 그것 때문에 끔찍한 결과를 낳았어요. 아마 아합은 베나닷 용서해주고 자기 이름을 높인 거 뭐 여러 가지 죄악이 있지만 결정타는 이 나봇의 포도원이에요. 다윗도 자신 이것과 똑같은 실수를 한 거죠.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친구가 와서 잔치를 대접을 하는데 자기 건 다 내버려 두고 옆에 있는 집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 것 뺏어나가 대접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떤 놈이 그런 놈이 있느냐?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잖아요. 아합도 똑같은 거죠. 자기 거 많아요. 왕이니까 이미 많아요. 자기 거로 바꿔주려고도 했으니까 없어서 뺏은 게 아니거든. 그런데 자기 왕궁 옆에 있는 그 좋은 포도원이 욕심이 났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치명타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욕심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욕심이요, 없는 가운데서 더 갖고 싶어하는 거, 없는 가운데서 나 없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그렇게 심한 욕심이라고는 안 해요. 너무너무 가난해. 나한테도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다 하잖아요. 그런 거를 성경은 욕심이라고는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게 욕심이에요. 그게 죄죠. 죄를 낳죠. 그런 욕심은 죄를 낳아요.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자라서 사망에 이르게 되더라.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만족하면서 사는 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기 써붙인 그게 우리 신앙의 모토여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살다 보면 내가 이미 이만큼 가지고 있는 것이 불만족스러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파트 내가 18평짜리라도 좋으니까 내 집 하나만 가졌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 뒤에 소원이 없을 것 같죠. 근데 18평짜리 아파트 딱 사서 입주하면 그 다음에는 소원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또 다른 소원이 생겨. 어떤 소원이 생긴다? 옆집은, 저 옆동은 30평인데 나는 언제 저거 살아보나 이 생각 든단 말이죠. 여러분,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거에 만족해야 행복한데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면 행복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욕심이 나를 사로잡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돼요. 아합이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진 게 많이 이렇게 많진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내 힘으로 이거보다 좀 더 점점 업그레이드하는 걸 욕심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다른 것을 쳐다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는 마음이 욕심이에요. 현재 즐거워, 행복해. 그런데 내가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지,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대가를 더 모아야지, 이런 걸 욕심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 건 꿈이고 계획이고. 그런데 욕심은 말이죠, 다른 걸 쳐다보면서 근심하고 마음에 답답하고 막 이런 마음이 생긴다. 욕심. 그 욕심이
죄를 낳아요. 그리고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처음에는 작은 걸로 시작해요. 사람 죽이는 사람들 말이죠. 이 정인이 엄마 아빠, 이 목사님 아들 딸들, 입에 담기도 어려운데 말이죠. 한동대라고 하는 명문대를 나온 엘리트들, 이 사람들이 처음에 아이를 이렇게 입양해야 되겠다. 이때 좋은 뜻이 이만큼이면 나쁜 뜻은 이만큼밖에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처음에 입양할 때 입양하는 사람들은 저는 무조건 존경합니다. 진짜 입양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 집에 아이가 하나인데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이는 하나만 낳고 나머지 한 명은 입양하자.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점점 없어지고, 우리 조건이, 우리 아들도 어머님이 키워줘가지고 키웠는데 입양해가지고 어떻게 키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정인이 부모는 처음에 좋은 뜻도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거기에 조그만한 생각이 덧붙여진 거지. 애들 입양하면 아파트 청약하는 데도 좋대. 이 생각이 덧붙여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애를 볼 때마다 처음에 정말로 거룩한 생각으로, 사랑스러운 생각으로만 했어도 남의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거기에 욕심이 개입이 돼 있었잖아요. 조그만 욕심이 돼도. 이 욕심이 점점 자라나면서 이 사랑스러운 마음, 애가 늘 사랑스럽겠어요? 안 그렇죠. 그러니까 끔찍한 결과가 나오죠. 욕심은 반드시 잘합니다. 작은 걸로 시작하지만 큰 것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래야 돼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세상 보면 만족 안 돼. 사람 보면 만족이 안 돼. 하나님 보면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사람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만족하고 행복하실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욕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욕심이 안 생겨? 강도사님 욕심 없죠? 많아요. 그것도 많다고까지 해. 하여간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게 본능이죠. 그런데요, 욕심이 이만큼 자랐다 싶잖아요. 혹시 그 욕심이 죄를 범했다 싶잖아요. 그런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얼른 두 손 들어. 살려면 두 손 들어. 아합 같은 사람도 두 손 들었더니 그대에는 벌을 면해 주었다. 여러분, 두 손 두 발 제대로 들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합이 다윗처럼 완벽하게 두 손 들었다고 하면 아마도 제 생각에 다윗을 살려주신 것처럼 살려줬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거나 아합이 나봇을 죽인 거나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그럼 누가 더 나쁜 놈이죠? 아니요, 다윗이 훨씬 나쁜 놈이에요. 죄만 놓고 보면. 아합은 포도원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이 하는 거를 눈 감아줬어. 물론 아합이 했다고 쳐도 똑같이 사람 죽인 건 마찬가지. 그런데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랑 간통했어요. 아이가 임신했어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를 죽였어요.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사실? 다윗이 더 나쁜 놈이지. 그런데 다윗은요, 완벽하게 회개했어요. 정말로 완벽하게 회개했어요. 일평생, 다윗의 시편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119편 말씀을 봤는데 거기에도 내가 지금 수치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고백해요. 다윗은요, 그 이후에 어려움 당할 때마다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성실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거야. 이렇게 고백했어. 왜? 옛날에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려준 것도 감사하지.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면 압살롬에게 쫓겨가고 이럴 때에도 다 내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평생 회개하며 살았어요. 그게 사는 길. 아하군요. 그때 잠깐 마음이 울적하고 아이고 두 손 들었다가 또 돌아갔어. 이 차이죠. 두 손 두 발 완벽하게 들고 늘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에게 복 주셨던 것처럼 잘못한 우리에게도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는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사막 가운데 야자나무가 한 그루 서 있고 이 큰 야자나무 아래 오아시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 옆에 야자나무로 만든 조그만 오두막집에 할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길 가던 사람들이 이 오아시스에 쉬잖아요. 할머니는 그 사람들에게 물도 이렇게 떠주고 먹을 것 있으면 먹을 것도 좀 나눠주고 야자열매 모아뒀다가 야자열매도 주고 이런 낙으로 살았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고맙잖아요. 이 할머니가 그러니까 동전 한 입 주고 어떤 사람은 두 입도 주고 괜찮다고 이 사막에서 내가 돈 쓸 일이 뭐가 있냐고. 근데 돈이 어쨌든 평생 그 낙으로 사는데 돈이 자꾸 쌓여. 그리고 이 돈이 사막이라 쓸 일은 별로 없지만 가끔 식량 가지고 다니는 사람한테 나 돈 이만큼인데 뭐 그거라도 좀 주실래? 이런 것도 생기고. 그러다가요 돈이 한 자루 모였네.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이상하더라고요. 돈이 요만큼 있을 때는 이거 괜찮아 없어도 돼 하는데 돈이 이만큼 생기면 이상하게 욕심이 이만큼 커져요. 할머니가 점점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느 해인가 가뭄이 특별히 심했을 때인데 이 사막의 그 오아시스 물이 점점 줄어들어요.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 이 할머니가 생각하기를 저놈의 야자수가 없으면 저 야자수가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이게 줄어드는 것 같다. 저 야자수만 없으면 이 물 줄어드는 게 조금 속도가 줄어들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야자수를 도끼로 찍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야자수 그늘이 없어지니까 얼마 안 가서 이 오아시스가 바짝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욕심은 그런 것입니다. 욕심은 자꾸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혜롭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판단력을 흐려뜨려서 야자수를 찍어 넘어뜨리게 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나봇을 죽이게 하는 그런 데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만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감사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믿고 나를 살리신 것 믿고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믿고 감사하는 것, 그게 지금 만족하는 것. 아합처럼 되지 말고 다윗처럼 혹시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하고 늘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욕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싶으면서 참 죄스럽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혹시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간절히 바라옵기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만족하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행복해지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대대손손 이 행복을 우리 후손들과 더불어 이어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sem터교회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지금 처한 상황 속에 만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죄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흩어져 있는 우리 sem터교회 권속들 위해 이 땅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이웃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